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엄청나게 많이 전파가 되었죠. 지금 지구 곳곳에 거의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이 복음이 전파가 많이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이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이 없게 될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었습니다. 아직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아직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죠, 그죠? 어쨌든 간에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시오. 그 예수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권능의 이름인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그 12월 25일 날 우리 한국교회는 11시에 예배를 다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대강절 2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건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각자도 아니고 종교 창시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친절한 분도 아니고 좋은 분도 아니에요. 다 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 삶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대에 다 가야 되는데 그때 나를 부르실 분이 예수님이라니.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옹호해주고 사탄 마귀의 정죄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한테 저 사람이 저 영혼이 이 땅 사는 동안에 나를 믿고 나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때로는 죄성도 가지고 있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살다가 여기에 왔사오니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저분이 구원자라고 믿어진다면은 우리는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다 가야 되잖아, 그죠? 안 가고 몸부림쳐도 안 가려고 애를 써도 안 가고 싶어요 사례를 쳐도 때가 되면은 다 주님 앞에 가야 될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취하고 권력을 취하고 수많은 것들을 취해서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싶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우리는 다 주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루는 어느 날 예수님하고 제 아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다가 잠시 시간이 있어서
빌립보라는 곳으로 제 아들 데리고 가셨어요. 길을 가시다가 제 아들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좀 생뚱맞은 질문이잖아요. 아니 지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고 지금 따라다니는데 갑자기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때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하여튼 베드로는요 잘 나서요.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기름 부은 왕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면서 베드로를요 막 칭찬해. 야 그런 대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셨구나. 성령님이 너에게 강하게 역사하셨구나. 자, 여러분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역사의 주인이시면서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오늘 나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다면은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복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기쁨이 대단한 겁니다. 야 베드로야 그걸 알았구나. 그걸 믿고 따라왔구나. 너에게 큰 은혜가 있다. 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를 믿을 때 이것을 알고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걸 알고 믿고 따라오니까 너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된 역사가 반드시 임할 것이니 그 주님이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백을 들으신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섬기느냐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라가 아니할 수가 없죠. 오늘은 대강절 2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첫째 주였어요. 성탄절 초림주 예수님을 이제 4주 동안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25일을 맞이하죠.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 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기묘자란 말은 신비하다, 놀랄만하다 이런 뜻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신비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하고 위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해하고 싶어도 잘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영어로 말하면은 일부 예배 때도 오늘 잠언 안 하고 이걸 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이 신비하다는 뜻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건 놀랍다, 멋지다, 대단하다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원더풀. 발음이 좀 이 김치 발음이 돼가지고 원더풀.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분이 오셨다, 놀랄만한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야. 그리고 모사라는 뜻은 카운슬러를 뜻을 갖고 있어요. 상담자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올바르게 바른 길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높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에 얼마나 따라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식에 얼마나 우리가 미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모사꾼이다. 모사다. 그래서 인생을 최선의 길로, 최적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완전한 인생의 상담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분.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분. 그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 구원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상담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탄절날 비천한 마국간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성탄절날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합니다. 기묘자가 오셨구나, 모사꾼이 오셨구나,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실 수 있는 그분이 오셨구나, 내 인생을 이제는 복된 인생으로, 놀란 인생으로 바꾸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인생의 고민 보따리를 우리는요, 사람에게도 풀어놓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풀어놔야 돼요. 그래서 주 예전에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원더풀, 대단한 분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전능이라는 말은 아무도 쓸 수가 없어요. 사람들 보고 야, 너 전능하다, 절대로 쓸 수 없어요. 인간은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부족한 인생이에요. 뭘 좀 잘한다고요? 아니요, 잘하는 거 없어요. 조금 나을 뿐이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요즘 막 기억력이 떨어져 간다고. 저도 요즘 가끔 가다가 그걸 건망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어떤 데는 요래 꽂아놓고 막 찾아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참, 벌써 내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뭐 이렇게 원고를 5번, 6번, 10번씩 보면서 하나님, 오늘은 이 설교 원고대로 잘해야 될 텐데 늘 고민을 하고 여기 섭니다. 오늘 전능이라는 말은 누구한테 붙이느냐? 예수님한테 붙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종류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분, 인생의 모든 문제 환란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전능이란 말을 쓸 수 있는 분. 그래서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의 주관자가 돼서 나를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힘을 얻으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죽은 자도 살리셨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구나, 때로는 바다에도 걸으셨구나, 안지명이 일으키셨구나. 야, 그분이 나의 예수다. 그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이 절망의 문제를 전능하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요청하고 그분께 응답을 구하고 기다린다고 한다면은 그분은 기꺼이 그 문제를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겠어요? 모든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별로 이득이 없으면 다 가버려요. 좀 오랫동안 사귄 같은데 나중에 좀 뭔가 좀 틀어지고 자기한테 별 유익이 없다 싶으면은 슬금슬금 사라지는 존재들이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고 내일도 기다리시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보듯이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 이제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볼랍니다. 재산 좀 주세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 달라니까 줬어요.
그래가지고 탁 가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아버리라. 내가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버리라. 멋진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돼지우리에 들어갔어요. 멋진 인생이 돼지가 먹는 지엄열 먹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멋지게 살아버리라.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매일같이 동고 밖에 서가지고 혹시나 그림자만 보이면 내 아들이냐, 저 먼 발치에서 사람이 나타나면 내 아들이냐.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라는. 언제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분, 전능하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에도 아니고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에요. 사대 성인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절대로 뭐 공부하듯이 무슨 뭐 사대 성인 중 한 분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믿고 있음을 분명히 하실 줄 모르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모든 걸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버지예요. 오늘 예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자녀를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어느 날 자기 한계를 깨달아요. 이것까지다, 여기까지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못한다. 정말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한계가 있어. 어느 날 보면은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강건해 보이고 우리 어머니가 정말 멋있게 보였던 그렇게 곱던 어머니가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아버지는 너무 연약해졌고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으셨고 어떻게 합니까?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며 보호자이시며 공급자로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나 같은 미련한 자를 위해서 온갖 사랑을 다 부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9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고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면은 5절까지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흑암이 사라지고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공급과 풍성한 내가 임하게 되어지고 큰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는 그분이 다시 이름으로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성탄절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 기묘자요 모사이신 분이시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오,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오. 그러면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평강이 뭡니까? 돈이 많으면 평강이 있습니까? 뭔가 내가 많은 걸 누린다고 평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평강이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 누리는 심령을 평강이라고 그래요. 다시는 마귀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고 내 죄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해결받아지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한없는 평강이 내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할 때 누리는 자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비록 나를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어디서 가든지 주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목회 제가 이제 30년째 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세상은 버릴지라도 예수는 버리지 말아라. 절대로 믿음을 떠나지 말아라. 시험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이 믿음의 생활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한 영혼을 십조시키면은 우물에 연자맷돌을 메고 우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 차라리 못하다는. 늘 기도한 하나님, 절대 예수를 버리지 마세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세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권력이 문제가 아니고 권세가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평강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히 차고 넘칠 줄 여러모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평강의 은혜가 넘치실 줄 여러모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주님을 영접할 때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이 주님이 안 계시면 평강이 없어요. 세상을 쫓아가봤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을 쫓아가봤자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를 가도 하늘나라요, 저기를 가도 하늘나라요,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늘나라라는. 그 옛날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부자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내가 이제 다 인생을 정리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한강다리,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강다리 이제 강이 있고 이제 육지 부분에 다리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 다리를 건너가면서 내가 이제 다리에 떨어져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다리를 올라갔는데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보니까 다리 밑에 찬송이 올라와. 찬송이 뭐 찬송을 부른 것 같아요. 뭔가 뭐 들어보니까 뭔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누군가 싶어서 만나나 보나 하면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거지 중에 쌍거지들이 음악 지어놓고 막 그 거지 가족들이, 거지 아버지, 거지 엄마, 거지 아들, 딸 다 모여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거지들이 뭐가 좋아 찬송을 부르면서 기쁘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물었어요. 여보시오들, 아니 뭐가 그렇게 기뻐서 찬송을 부르고 있냐고. 내가 지금 보니까 지금 엉망진창인데, 당신들이 뭐 보니까 뭐 엉망인데 뭐가 좋아서 찬송을 부르냐. 그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기쁨과 은혜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든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까? 잘못하고 막 짜증내고 막 나는 왜 이래 저 짜증내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감사는 저 걸어놔 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분이 그분들한테 그러면 여보시오들 이제 자기 말은 안 하고 우리 집이 여기 있는데 지금부터 와가지고 우리 집에 그 옛날에 그 기와집 가면은 이렇게 문간방이 있잖아요. 그죠? 문이 들어가면 옆에 방이 있어요. 옛날에 그 하인들 쓰는 방.
거기 방을 하나 줄 테니까 거기 와서 맨날 찬송만 부르면은 내가 밥도 주고 다 줄 테니까. 거지들은 땡 잡아줘, 그죠? 뭐 밥 굶을 염려가 없으니까. 좋다고 말이야. 그래, 그거 가가지고 맨날 찬송만 부르는 거야. 이분이 죽으려다가 용기를 내서, 예수를 아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 모양이다. 거지들이 부자를 전도했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참 기쁘다 구주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우리 속에서 평화가 막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라는 분이에요. 기묘자여 모사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 영존하신 예수님,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승리하고 복받는 삶이 되시기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뭐 힘들고 오미크론이 또 나타났어요. 요즘 백신 부작용 때문에 힘들고 늘 마음이 막 쪼려있어. 지금 인천에 그 교회 때문에 난리가 나고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 와서 그래요. 그 교회에 예수 안 믿는 인간들이 다니면서 돌을 던진대. 교회에다가요. 여러분들 가슴이 아프네.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누가 뭐 오미크론 걸리려고 그래 걸린 겁니까? 아니잖아, 그죠? 왜 예수 안 믿는 인간들이 교회에다 돌을 던지고 이런 상태까지 이르렀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는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기도의 열정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게 하셔서 하나님 이 모든 불안과 어려움들부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늘 조심합니다. 늘 조심해요.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이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복된 삶이 되시기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